우리의 행복과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화평과 참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뭘까요?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쉬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서 말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보에 이걸 안 쓰고 아무런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태도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어쩌면 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배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참된 성공과 우리 삶의 화평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태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태도의 사람이 되는데 신경을 쓰고 또 제 자신을 투자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렇게 참 가는 길 중에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태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삐딱했고 툴툴거렸고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비판적이었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태도의 중요성과 제 태도가 안 좋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게 30대 초반에 신학교에 가서야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고향 갔다 오시면서 차 막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 그냥 차가 이렇게 막 막혀 있는데 나름대로 머리 써서 갔는데 그냥 꽉 막혀 있을 때 잘 됐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모처럼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아니면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이러셨나요? 아니면 그냥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김기사 앱 그냥 부시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고 수시로 망할 놈의 세상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닥치냐 헬 조선 이런 말들 자주 이렇게 입에 담고 다니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나쁜 태도를 가지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이 내게 대해서 잘 대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건져 올린 영향력 레시피 11번째 시간에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이고 우리의 주인공은 불굴의 태도를 지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말할 수 없이 누추한 감옥,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 태도에 대한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분들에게 좀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지난 달에 우리 교회 특별 금요 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이 본문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하다가 2차 때 유럽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동북 쪽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도에 보면 그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 유럽의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이에요. 터키하고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의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되찾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뻐할 일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귀신이 나감으로써 더 이상 이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칠 수 없었던 그 주인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 매를 맞았다는 게 그냥 30cm짜리 자로 그냥 뗐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옷 벗기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해가지고 아마도 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그러고 감옥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또 지금 감옥은 그런 감옥에 비하면 호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진에? 지금 빌립보 유적지 제가 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감옥에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예, 앞모습도 한번 보여주죠. 이게 바울이 갇혔을 거라고 추정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옥에 그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여서 갇혀 있습니다. 이게 또 나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누가 잘 안 알아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못 참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열통이 터질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부당한 일을 잘 못 참는, 그걸 수시로 욱하는 욱돌이 욱순이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욱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로 우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김준영 개그맨이 한 것처럼 푸 이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찾아 들어오고 그 정말 안 좋은 감옥에 자정이 됐어요. 일반적이라면 막 그때까지도 씩씩대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다시는 이 일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을 상황입니다. 그죠?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마 지 새끼들도 다녔을 거고 너무 냄새나고 더러웠을 거고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은 또 얼마나 안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죄수들이 듣고 놀라 서로 말하였다. 헐, 대박, 멍미? 아니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세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재기판 성경이지만. 근데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선반에 물건들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구들이 나둥가러지고 그러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 죄인들의 그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때 그걸 지키던 간수가 선잠을 자다가 놀라서 깼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사이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니까. 27절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였다. 바로 그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한급히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28절이에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으시군요.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저 같으면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러면서 그냥 바로 나갈 거예요. 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러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뭐 간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보다 간수의 목숨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못 나가게 하고 이 간수를 찾아가서 그를 배려한 거예요. 간수는 이 특이한 죄수에게 아마도 존경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에게로 가서 감사를 표하고 바깥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그러니까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간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무슨 일로 갇힌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복음에 대한 어떤 것을 이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자다가 깼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잠에서 다 듣죠. 웬만하면. 제가 그 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상당수가 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00~400명이 졸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교목들이 저한테 목사님, 많은 아이들이 졸 텐데 그런데도 상처받지 말고 설교하십시오. 왜냐하면 걔네들이 졸면서 다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실제로 이 학생들은 자다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자다가 복음을 들었고 나중에 예수 믿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간수가 쪽잠을 잤겠지만 그냥 편하게 막 만빵 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수들이 다 듣는 찬양과 기도 소리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복음의 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이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보여준 그 태도, 그 불굴의 태도,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그토록 배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이타적인 태도 앞에서 그의 마음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간수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을 거 아닙니까? 전도자들의 그 상처를 이 간수가 씻어줍니다. 제수의 상처를 간수가 씻어줍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와 온 가족이 바로 예수 믿은 것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간수의 부인은 후일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된 유오디아의 동생인 유영이야라는 사람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하여튼 풍성한 음식을 차려가지고 서로 먹었습니다. 먹고는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에 넘쳤어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태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아마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막 피를 흘리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뭐 있어도 손 들기는 힘들겠죠? 근데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최악이에요. 거기다가 이 물리적인 환경도 안 좋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이런 거 더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평 안 하고 저주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좋은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외부로부터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뭘까요? 태도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날씨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종종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 나를 긁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 엘레너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인데요. 이 여인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0살 때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정말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식 하나가 죽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경제권을 쥔 시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핍박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원의원이었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여비소와 외도를 하는 그런 정말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여름 뱃놀이 사고 여파로 그 남편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 됩니다. 여자로서 이처럼 힘든 상황에 연달아 처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녀는 언제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자신의 행복을 앗아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엘레너 루즈벨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상황이 먼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녀는 태도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황도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꿀벌을 보십시오. 꿀벌은요, 유체역학적으로 그게 날 수 없는 몸이래요. 그 꿀벌의 몸 생긴 게. 그런데도 꿀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날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러고 막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쁨과 소망을 선택합시다. 그게 태도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태도에 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은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토록 멋진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주차 공간이 막 없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가장 좋은 곳에 주차 공간이 났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예화를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은 주차를 하면서 정말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끝까지 주차 공간을 못 찾았어요. 예, 저 혼자서 정말 막 주차 공간 있다! 있을 거야! 아자! 한다! 막 이러고 막 갔는데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좋은 태도를 보인 것은 자기 체면을 걸거나 아니 무슨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무슨 어떤 트릭을 받고 그런 결과로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모티베이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그 열불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뜻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합시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행복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2년 전에 선천적 정신장애를 앓던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27살짜리 아들, 27년 동안 선천적 정신장애를 앓는 아들을 키워왔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 된 사람은 다 알지만 조금 못한 자식에게, 조금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쏘이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그 아들을 2년 전쯤에 비극적인 사고로 잃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됐어요. 이 매튜라는 애를. 여러분, 부모에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과 선하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슬펐지만 동시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이분들이, 이 두 분들이 너무 좋은 태도를,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PBS라고 공영방송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야,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위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사용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심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십시오. 빌립보의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축복된 일은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의 태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게 무슨 전략회의 한 것도 아니고 돈 푼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돌린 것도 아니고 이벤트 한 것도 아니에요. 연예인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이 두 사람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노래하는 곳 아닙니다. 저는 청년 때 장발 단속에 걸려가지고 2차례나 여러 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장에 갇혀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를 마세요. 유치장이라는 곳은,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곳이에요. 제 친구는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뒤집었었어요. 이게 감옥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노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도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그들의 표정과 그 비범한 태도의 힘에 다른 죄수들이 다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수갑 다 풀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 안 갔잖아요. 죄수들이 그냥 죄수입니까? 그 사람들 도망가거든요. 도망 안 갔어요. 바울이 아마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힘에 그들이 압도당했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많이 안다거나 무슨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았다거나 무슨 사역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큰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저절로 존경심이 들어요. 제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태도가 좋으면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태도가 좋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의 예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이지선 자매 같은 사람,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예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최악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금수저, 은수저 안 물었습니다. 최악의 흙수저를 물었어요. 상황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논란에 휩싸였었어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최악의 사형터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옷을 다 벗긴 채 수치스럽게.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밝고 아주 명랑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좋아했잖아요. 아이들은 칙칙하고 이렇게 좀 인상 쓰고 어두운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좋은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사용해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신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어떤 영어 성경에는 태도로, attitude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 그 이언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거냐 하면 겸손과 신뢰와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좋은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그분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네 번째로 우리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태도는 비그리스도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도는 비그리스도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방인 간수는요, 별 어려움 없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평생 하나님 안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믿었어요. 아마 이렇게 정말 쉽게 예수 믿는다면 정말 목사 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목회자야말로 할 만한 직업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지금 대형교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수년을 설득해도 사람들 안 믿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평생을 이교도로 살았던 이 간수가 이처럼 바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초자연적인 지진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지만 저는 두 사도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감옥에서 착고에 묵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놀라운 태도, 그리고 옥문이 열려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염려해 준 그런 사랑과 연민의 태도가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열게 한 겁니다.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인상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똑바르고 아무리 무슨 학위를 갖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져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매일 새벽기도 나간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비신자들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새벽기도 매일 나간다고 감동받지 어떻게 새벽기도를 그렇게 매일 나가십니까? 정말 대박 감동이에요. 흑흑흑 저도 예수 믿고 싶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행동이나 똑바로 하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비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2부 예배에서 그 간증했던 김정숙 자매 간증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근데 뭐가 그녀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간증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으니까.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좌절을 겪고 외로움과 또 육아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녀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말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들 지안이의 유치원 친구 엄마인 신땡땡 자매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삶으로 품어내는 모습들에서 무엇인지 모를 희망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던 그녀에게 용기 내어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힘껏 잡아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신땡땡 자매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태도가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내치기도 해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성공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인데, 이 책에서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느 주유소에서 본 통계 수치를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객들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한 통계인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고객의 사망 1%, 사망했기 때문에 안 찾고, 그 다음에 이사 3%, 가격 9%, 상품에 대한 불만족 14%예요. 그런데 손님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가 68%인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의 3분의 2 이상이 종업원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관계를 하든 또는 비그리스도인과 관계를 하든 내 윗사람과 관계를 하든 내 아랫사람과 관계를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태도가 영향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태도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안 열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으십니까? 유창한 말이나 빈틈없는 논리나 무슨 정통 신앙이나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구원론 다 줄줄이 깨고 있고 조직신학 책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인상받지 않아요. 주님 닮은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논리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 닮은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본문과 유추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태도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도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어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한 번 그냥 이 악물고 결심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태도는 그냥 한 번 결단한다고 이를 악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해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엄청 결단했지만 그냥 주차장도 못 가가지고 허물어진 적 많으시잖아요. 없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있습니다. 있는 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여기서 보인 태도는 오랜 훈련의 결과예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이 감옥에서 놀라운 태도를 보였던 그 바울이 쓴 글입니다. 보세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합시다. 여러분, 훈련은 반복을 요구하고 그러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훈련할 때는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비록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야 돼요. 우리가 단숨에 식스팩을 못 만드는 것처럼 단숨에 좋은 태도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태도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단숨에 좋은 태도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결단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도의 훈련생이지만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를 훈련하는데 제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팁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자신의 현재 태도를 평가해 보십시오. 자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고해요. 반항적인 사람도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태도, 용서하지 않는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냉정히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태도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고 직면하고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변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나는 이미 틀렸어.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될 줄 알면 왜 예수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변해?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젊었을 때 부부싸움 하면서, 나 원래 이래. 몰랐냐? 메롱. 이런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래도 바뀔 수 있어요. 원래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면 안 바뀌어질 사람 없습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없는 데서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 왜 못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생각을 모니터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모니터 하세요. 자기 생각을 모니터해야 돼요. 태도는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생각을 하면 그런 태도가 형성이 돼요. 바울은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무슨 갑자기 나도 모르게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걸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든 것을 인식하고는 그 생각을 갑자기 바꿨어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아침의 첫 생각과 첫 말을 주의하십시오. 아침의 첫 생각과 첫 말을 주의하십시오. 저는 언젠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른도의 트위스트 차차차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돌아버릴 뻔했어요. 정말로 싫은데 계속 트위스트 차차차인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아침의 첫 생각과 첫 말이 우리 하루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신경질 내는 분들, 짜증 내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태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섯째, 어떤 상황이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합시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좋은 것이 한두 개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잘 집어내고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일 먼저 이거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제일 먼저는 처음에는 뭔가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볼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의 사람과 교제합시다. 좋은 태도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이 반항적인 것, 좀 삐딱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과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과 제가 가까운 교제를 안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태도는 전염성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러분 목자님들,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우리 교회 전체를 또는 목장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태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소그룹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교제합니다. 한 번 이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훌륭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태도의 사람들과 제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제 태도가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목표 의식을 갖고 문제 의식을 갖고 꾸준히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는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번째 이 영향력 레시피 시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태도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사용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고 이 태도가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좋은 태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태도, 사랑 믿는 교회, 그 교회 태도가 너무 좋은 교회야, 이런 명성이 나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이 닥칠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오혜정 집사님 갑상선 암 수술 앞두고 이 병원 신방 갔다가 그 태도 때문에 제가 오히려 정말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송구영신 그 예배 때 간증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부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믿음의 반응과 좋은 태도로 승리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태도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좋은 태도를 가집시다.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99%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흙수저 타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 인생을 만들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반응해서 바른 태도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합시다.